57장 14절부터 20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등이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제일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가까이 하기 이렇게 싫어하는 어떤 그런 부분, 말도 꺼내기 싫어하는 부분이 그 귀신 이야기 같아요. 또 어떤 죄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 그걸 우리 속에 있는 사단이 귀신이 그걸 이렇게 싫어해서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런 안 좋은 부분, 숨겨진 어떤 그런 부분을 건드릴 어떤 그런 것을 싫어해서 그 소리를 이렇게 듣기 이렇게 싫어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겠더라고요. 우리 속에 우리가 뭐 눈에 안 보인다고 이렇게 모르는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 속에 악이 함께 있다는 거, 귀신이 있다는 거. 그래서 조금 말을 표현할 때도 좀 조심스럽더라고요. 누구에게나 있는 것인데 막 귀신이 있다 그러면 사람이 괜히 막 이렇게 이상한 그 정신병자 취급 받는 것 같아 가지고 기분 나빠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렇게 조금 그 영안 사역하고 할 때도 그 속에 막 보여지는 것들, 그런 것들을 막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 사람은 갑자기 뭐 황당하게 사실을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줄 압니다. 근데 평상시는 모르겠더라고요. 모르는데 그게 이제 그런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봐야지. 우리가 이렇게 병도 그렇잖아요. 내 몸이 약해지면은 뭐 몸살이 온다든지 뭔가 감기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그런 내가 거기에 이렇게 눌려가지고 내 속에서 어떤 질병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내가 다시 감기도 그런 것 같아요. 특별한 약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약국에서는 뭐 여러 가지 해열제부터 시작해서 많이 주는데 그게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내 몸을 그것 때문에 쉬고 뭔가 자꾸 뭐 비타민 C의 음료 뭐 이렇게 보충하고 그렇게 다시 회복을 하면은 저절로 이렇게 나아지게 되는 어떤 그런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어떤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약해지면은 뭔가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 어떤 그런 것들이 보여지고 그것이 여러 가지 증상으로 나타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드러나서 그때 막 고생하면서 그것과 맞게 싸우고 이겨나가고 이렇게 질병으로 말하면은 막 병을 고치려고 막 이렇게 이곳저곳 찾아다니면서 애쓰는 어떤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그러기 전에 나의 모습을 내가 스스로 이렇게 미리 알고 이렇게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구나. 바울 사도가 그 로마서의 그 이야기 7장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거 뭐 바울 사도만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본인이 먼저 깨달아서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20절에 보니까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기 속에 그 죄가 있다는 거, 그게 있어서 자기가 원치 아니한 걸 자꾸 하게 만들었던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것이 어떻게 내 속에서 역사하는지를 이제 분별을 하려고 그쪽에 자꾸 그 마음을 이렇게 쏟고 내가 어떤 상황에 죄에 빠지게 되는 것인지, 아무리 내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막 이렇게 참으려고 하고 이렇게 안 하려고 해도 특별히 많이 조금 오래되고 심각한 어떤 그런 것에 이렇게 묶여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의지하고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요. 특별히 막 알코올 중독 또 뭐 여러 가지 요즘에는 뭐 이제 스마트폰도 중독이라고 하는데 알고 모르게 자기가 이미 그렇게 막 거기에 끌려가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식탐도 마찬가지겠죠. 자기 몸 상태를 보면은 이런 것들을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이걸 내가 거부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내 몸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몸에 이렇게 집어넣다 보니까 그게 자기 몸을 더 망가지게 만들었던 그런 부분들. 그래서 알코올 중독한 사람도 그 가족들이 많이 힘드니까 처음에는 야단치고 설득하고 다른 걸로 어떻게든지 바꿔보려 못하게 하려고 하고 나중에 본인도 막 이렇게 금주 그런 훈련하는데 가서 이렇게 애써보고 하는데 이게 안 되어지는 게 그것이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속에 다른 어떤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걸 저는 이렇게 바울 사도는 죄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죄를 이렇게 짓게 만드는 귀신이다. 이렇게 표현. 그냥 우리는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내 속에 이런 게 있다. 그런 부분들을 인정을 이렇게 해야 될 줄 압니다. 조금 기분은 안 좋지만은 아직 더 심각한 상황에 내가 빠져 있지 않는 상태에서 아직까지 내가 조금 내 의지를 들여서 이길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거 심각성을 내가 분별하고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지 이 귀신이 내게서 떠나는 것인지. 바울 사도는 그 로마서 7장에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어떻게 말하면 하나 이것도 영적인 원리를 이렇게 깨달아진 어떤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안에 예수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직 내 안에 뭔가 나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게 나를 멸망의 길로 끌어가려는 그 악이 내 속에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23절에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죄의 법은 뭐예요? 죄를 지으면 사망이잖아요. 사망의 그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자기를 그렇게 끌고 가는 것을 이렇게 보는. 그러면서 이렇게 참 24절에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걸 어떻게 안 하려고 몸부림쳐도 되어지지 않는 그 스스로의 그 모습을 보면서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들 보면서 참 이렇게 답답하고 그러면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자기 몸을 뭐라고 표현했는 거니?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러면서 예수밖에 없다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몸이 사망의 몸이라는 거, 이것 때문에 이것들이 나를 사망으로 끌어가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것들을 우리가 지금 인식하지 않으면은 내가 이렇게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아무 의식 없는 상태에서 내가 그냥 끌려가다가 나중에 보면은 죽음의 문턱에서 거의 가까이 갔을 때 그때 가서 바울 사도가 그때 봤던 걸 나는 이제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구나. 이것 때문에
뭔가 이렇게 중독됐던 그런 많은 어떤 그런 부분에서 내가 더 이상 내가 스스로 이제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가서야 나가 어쩔 수 없구나 이제는 막 이래도 어쩔 방법이 없는 그런 절망의 순간에서 이렇게 알아지게 되는 것이 조금 이렇게 늦게 깨달아지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에게 막 귀신 들렸다 그런 소리를 하면은 이렇게 좋은 소리 못 듣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지혜롭게 해야 될 어떤 그런 부분이 있고 어찌됐든지 우리 안에 이렇게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러한 그 각종 그들이 이렇게 죄로 인해서 묶였던 그런 저주 안에 있던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지금 흘러서 내려오고 있다는 것. 우상 숭배했던 것도 무당 세력도 있다고 그러고 음란 세력도 있다고 그러고 뭐 여러 가지 질병 세력도 있다고 그러고 그래서 사람마다 각자 그런 것들에 이렇게 붙잡혀 가지고 지금 끌려가고 있는데도 본인은 모르고 있고 싸울 생각도 안 하고 있고 그러다 나중에 진짜 힘들어지게 됐을 때 이것이 뭘까 하고 막 찾아다니면서 기도받고 이렇게 하다가 그제서야 이게 내가 뭐 이렇게 삶을 잘못 살아서 그런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게 영적인 거고 이게 죄 때문이고 그 배후에 사단이 있다는 어떤 그런 부분을 그때 가서 알게 되고 거기서 이렇게 조금 많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어찌됐든지 하나님은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시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이렇게 믿음이 있지만은 우리가 미리 알고 깨닫고 내가 분별하게 되면요 쓸데없이 내가 고난 가운데 들어가서 그 부분에서 막 이렇게 고통받으면서 고난은 유익이다 뭐 이런 고백을 이렇게 뭐 하는 것도 이렇게 좋지만 그러기 전에 미리서 내가 하나님 안에 더 온전히 이렇게 붙잡혀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정말 더 큰 축복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단이 어디까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역사하는 것인지 오늘 본문에는 사실은 그래요. 이렇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약간 조금 다르게 되어 있는 또 그런 부분이 있지만 어찌됐든지 지금 예수님은 이 세 사람 데리고 제자들 데리고 변화산 갔다가 오는 그 사이에 다른 제자들이만 있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마태복음 17장 15절에 보니까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이래요. 그 질병은 간질이래요. 간질로 심히 고생했다. 어떻게 해서 막 자주 불에도 막 넘어져 버리고 물에도 막 넘어져 버리는 이런 것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그런 거. 근데 이것은 의사가 못 고치잖아요. 이런 것들 어떤 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막 많은 방법을 이렇게 했겠지만은 결국 못하고 주님께 이렇게 찾아온 어떤 그런 부분.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이 부분을 간질이다 똑같은 건데 간질이라 이렇게 표현한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고 마가복음 9장 18절 보니까 그가 막 거꾸로 져가지고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겉에 나타난 모습은 그래요. 이게 간질의 현상이잖아요. 거꾸로 져가지고 갑자기 막 이렇게 거품 막 흘리고 이를 막 갈고 막 파리하여 막 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근데 여기 마가복음에는 귀신이 그랬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어떤 장소고 몰라 언제 그럴지도 몰라요. 갑자기 귀신이 그 아이를 딱 잡아버리면은 그 아이가 그냥 거꾸로 져가지고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이렇게 파리하여 그러다가 다시 멀쩡하고 또 일어나 어떤 그런. 근데 언제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어떤 그런 계속 이렇게 상황에 있는 것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귀신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기 때문에 겉으로 나타난 그런 현상 가지고 이건 간질이다. 또 뭐 여러 가지 어떤 질병들을 하는데 이것이 지금 아까 마태복음 읽는 것과 마가복음 읽는 것에 똑같아요. 같은 것인데 마가복음에는 이것은 귀신이 그랬다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22절에도 보니까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아까 마태복음에는요 뭐라고 돼 있는 거니 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갑자기 있다가 불에 맞게 넘어져 버리고 물에 맞게 넘어지는 이것만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그랬다. 그 아이가 스스로 이렇게 넘어지고 잘못해서 실수해가지고 넘어지고 이게 아니고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이렇게 겉으로 나타나는 많은 그런 현상들, 우리 자신을 먼저 분별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고요. 또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이해가 안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많이 일어날 때 그냥 우리 상식적으로 오랫동안 알아온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러고만 생각을 하고 이거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질병을 나는 끊임없이 나는 뭐 이렇게 의사도 못 고친다고 그러니까 병원 가도 안 되니까 나는 그냥 죽을 때까지 이 병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귀신이 우리로 하여금 뭔가 어디에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게끔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끔 나를 방해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역자들도 성악을 한 찬양을 하는 사역자들 이렇게 목을 갑상선 그래서 성대를 막 이렇게 수술해버리게 만들고 그래서 아니 찬양하는 사람이 성대를 수술해버리면 찬양을 못하게 되잖아요. 근데 의사들이 볼 때는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그러한 뭐 갑상선이라든지 성대 결절이라든지 뭐 어떤 그런 질병이기 때문에 무조건 수술해버리면은 그것 때문에 이렇게 그 귀한 하나님께 주신 어떤 그런 부분을 이렇게 놓칠 수도 있다는 거 똑같은데요. 전에 우리 뭐죠? 처제 넷째인가 다섯째인가 처제 지금 목사 사모인데 그때 그런 이야기 하는 것 같았어요. 그 성대 결절 때문에 이와야 돼 그 병원에서 수술하라고 그러는데 그때 엄목사가 좀 사역을 좀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이렇게 말기는 어떤 그런 부분들 이게 귀신이 역사할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또 이렇게 막내 처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셋째 딸을 하려고 그러는데 병원에서는 뭐가 얘가 잘못됐으니까 수술하라고 보험사가 절대 하지 말아라. 만약 못 키우면 그때 상황이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 집안 상황이. 근데 만약에 잘못되거나 뭐가 문제가 되면은 자기가 키워주겠다 그러면서까지 그 말겠던 장안동에 최 무슨 산부인과가 있었는데 지금 굉장히 건강하고 잘 이렇게 키워진 어떤 그런 부분들. 사단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태에서부터 묶어버리는 거.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헤롯 왕을 통해서 2살 이하를 다 죽여버리고 이게 그때 당시 헤롯이 했다고 생각하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막 통곡하고 임금을 잘못 맞다 이것만 생각하지 거기에 사단이 예수를 죽이려고 헤롯 왕을 이렇게 충동해서 그렇게 했던 것들을 아무것도 모르고 모세가 태어나던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태에서부터 우리를 이렇게 부르셔서 하나님이 어떤 그 사람으로 세워지기 이렇게 원하는데 사단은 거기서부터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 가지고 이렇게 막으려고 방해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위대하게 이렇게 쓰임 받는 어떤 그런 부분들. 어찌 보면 우리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지나온 많은 세월 가운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사건들을 많이 겪었어요. 그때는 막 아찔아찔하고 막 위험한 어떤 그런 순간도 있었을 때 그때마다 사단이 얼마만큼 우리를 거꾸로 때리려고 했던 건지, 죽이려고 했던 건지,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호하셨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그것이 우연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지키셨구나, 여기까지 지키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지키실 어떤 그런 부분들. 사람을 만나는 거 우연히 만난 것도 절대 아니더라고요. 정말 필요한 때 하나님이 만나게 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몰랐던 것을, 어떤 비밀들을, 영적인 그런 원리들을 알게 하시고, 방법이 알게 되니까 그 다음에 풀어가는 어떤 것도 이렇게 쉬워지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도 많이 한 사람들은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묶어버린, 자주간에 여러 가지 사단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그런 부분들을 사용하지 못하게끔, 그래서 영이 예민하고 맑은 사람들은 많은 공격을 받는 줄 압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많이 기도를 이렇게 자기를 스스로 이렇게 지키지 아니하면은 자기 사역을 그냥 포기할 수가 없고, 그것만 안 하면은 아무렇지도 아니하거든요. 사단이 방해를 안 하고 공격을 안 하니까 그냥 그 일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그냥 놔버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이것은 내 상급이고 내게 맡겨진 사명이고, 그래서 그걸 놓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걸 붙잡고 있으면 계속 사단의 방해를 받고 공격을 받고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집안이 쑥밭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단이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욥기에 보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런 모든 것들이 세계 이렇게 돌아가는, 요즘에 코로나 전국도 마찬가지고 태풍으로 홍수로 난리가 나는 어떤 그런 것이 천재지변으로까지만 우리를 생각하잖아요. 어쩔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들. 욥기에 보면은 거기 사단의 역사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욥에게 욥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1장 15절을 보니까 14절에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평상시처럼 그냥 아주 평온한 그 집안이에요. 근데 15절에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이것이 스밧 사람이, 하기는 스밧 사람이 했죠. 근데 그 뒤에 우리가 이렇게 욥기를 쭉 읽어서 이것이 사단의 역사라는 걸 알잖아요. 16절에 이게 뭐 한순간에 일어나잖아요. 그 많던 욥의 재산, 자녀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소유물을 다 붙여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단이 하는 거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버린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불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거 누가 했는 거니? 사단이 한 거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양과 종을 다 살라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일어나면은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이게 사단이 그랬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단이라는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그렇게 말하기도 조심스러워 가지고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 어찌됐든지 또 갈대아 사람이 새 떼를 지어서 갑자기 약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그래서 막 갈대아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갈대아 사람들만 원망하고 원수져 가지고 어떻게든지 막 이렇게 그 보복하려는 어떤 이것하고 아무 상관없이 지금 이 모든 그 배경에는 사단이 역사했던 것들. 나중에 19절에 보니까 거친 들에서 그 자녀들이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이렇게 마시고 있는데, 거친 들에서 대풍이 와가지고 대풍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한순간에 이게 뭐 일어나거든요. 이게 천재지변입니까? 그래요. 천재지변이죠. 근데요, 배후에 사단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이제까지는 그냥 이런 재앙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찌할 수 운이 없었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요나가 도망할 때 바다에 태풍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만이 그러신 것이 아니라 사단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바로 세워지지 못하게끔 뭐 이렇게 뭐 사람들을 뭐 갈대아 사람, 스바 사람 하늘에 불을 내리고 막 이렇게 태풍으로 막 이렇게 쳐서 이렇게 죽여 이 정도의 어떤 영역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는 것들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의 폭을 조금 넓혀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 거니? 자꾸 이런 부분, 영적인 부분들을 생각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이 그런 걸로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게 지금 욥이 뭔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욥이 막 조심한다고 막 열심히 뭐 이렇게 조심을 안 해서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어찌하든지 뭐 자녀들이 혹시라도 죄를 범했을까봐 이렇게 제사 이렇게 그들이 이렇게 모이고 나면은 이렇게 제물을 드리고 하면서 그 죄를 씻고 하는 어떤 그런 정도까지 열정적으로 그런 부분을 했던 것이지만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더 크게 만나 주시는 그런 기쁜 뜻이 있다는 것. 누구든지 이런 상황이 되면은 그냥 실족할 수밖에 없고 이런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믿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같은 갈등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지난주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야 뭐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생명의 떡이다 이런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그래서 그걸 못 받아들이니까는 많이 이렇게 떠나가 버리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걸 이렇게 넘어가기를 원하는 거, 믿음으로 그 부분을 이렇게 이겨나가기 원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자녀 문제로 예수님 앞에 이렇게 찾아온 어떤 그런 부분,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는 우리 가운데 지금 귀신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지금 정신 안 차리고 깨어있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게 지금 많은 영역에서 내가 지금 망가지고 있고 내가 빼앗겨 가고 있고 손해보고 있는데도 이게 누구 탓이고 아니면은 뭔가 뭘 잘못해가지고 이런 쪽으로만 생각했다면은 이제는 이것이 하나의 기도의 제목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당해서는 안 되는 어떤 그런 일을 내가 빼앗겨서는 안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을 내가 이렇게 사단에게 이렇게 눌려 있는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한 어떤 그런 부분을 이렇게 깨닫고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견고한 진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뜨려야만이 그 다음에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되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마태복음 17장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지금 사실 우리한테 이런 일이 생겨도 우리도 못해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그럴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 내가 얼마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이렇게 우리에게도 말할 수 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고 그래서 뭔가 지금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안 되어지는 거예요.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한 번에 되어지는 건 아니겠지요. 그래서 나에게는 능력이 없다. 내게는 그런 은사가 없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그냥 포기하고 그냥 말아버린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 이렇게
이렇게 주님은 책망하시는 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거기에 계속 우리가 내가 머물 것이냐 아니면은 이걸 가지고 주님께 더 가까이 이렇게 나아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뛰어넘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숙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 아이의 아버지는요, 어려서부터 이 아이가 간질 때문에 계속 고생하고 그것 때문에 항상 마음고생하고 계속 어떻게든 이걸 치료하려고 그랬는데 그 치료된 그 순간의 그 내용을 보세요. 아주 간단해. 예수께서 꾸짖으시니까 귀신이 나가요. 귀신이 나가니까 그 아이가 그때부터 그 간질로 막 이상한 모습들을 이렇게 보였던 그 아이가 그때부터 말짱해버린 거죠. 지금 우리 가운데 만약 귀신이 장난하고 있다면 뭔가 방해하고 있고 어떤 사단의 어떤 묶인 부분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귀신을 이렇게 끊어내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꾸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귀신이 나가면은 아이가 그때부터 나은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묶임이 풀어지면은 우리 삶이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되고 형통케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 줄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 마가복음에는요 다른 쪽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약간 이제 이런 표현이 더 있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하실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긴가민가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찌됐든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그 아버지에게 주님은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못할까 이런 것들 그 망설여지는 어떤 그런 그때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 무조건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걸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생각 가운데 내가 이걸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할 수 있을까? 내가 지난번에도 잘못됐는데 이거 또 하다가 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것에 내가 나름대로 묶여 있는 거 있어요. 나는 뭐 배우지도 못하고 나는 나이도 많고 뭐 실력도 뭐 여러 가지 조건들로 인해서 사단이 우리를 묶어놓은 곳에 내가 묶여가지고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있을 때 주님은요 단호하게 이야기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끊어내려요 그런 말을. 그러면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가 믿는 자라면은 믿음이 없어서 지금 안 될 뿐이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 아비가 소리 질러서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우리도 이런 정말 이런 믿음을 안 되질 때마다 나는 못한다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아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이렇게 믿음이 어느 정도가 있어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믿음이 적다 없다 이게 아니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라고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세요. 그 정도로 믿음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그걸 이렇게 지금 사단의 역사나 어떤 그런 경관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강한 무기가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내가 묶여있던 어떤 생각으로 묶여있던 많은 부분들을 조금 나를 스스로 아직은 믿음이 없지만은 그냥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해서 막 그물을 막 내려보고 어떻게 되는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돼서 실제로 진짜 되면은 그때 믿음이 그때 가서 생기더라고.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일단은 믿음으로 이렇게 주님이 명하신 대로 우리를 이렇게 마음을 드리고 옮겨보는 어떤 그런 부분이 이렇게 필요하다 이런 것들. 그래서 믿음을 더 큰 믿음으로 이런 것도 할 수 있을까요? 뭐 그 정도에서 정말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능치 못하심이 없는 것처럼 우리 믿는 자에게도 능치 못함이 없다는 어떤 그런 고백으로 이렇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더 볼 것은요. 그 제자들이 고민이 그거예요. 예수님은 쫓아내니까 귀신이 나갔는데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랬을 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믿음이 적은 영혼이면은 믿음을 키우면 되잖아요. 또 마가복음에는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집에 들어가시면 마가복음 9장 28절에 제자들이 정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내지 못하였나이까. 첫 번째요. 이것이 귀신이 하는 것이라는 거에 대한 생각이 없었더라고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는 뭔가 귀신을 쫓아낼 생각도 안 했던 어떤 그런 부분. 그래서 또 다른 내가 쫓아낸다고 귀신이 나갈까 이런 생각 때문에 못한 어떤 그런 부분도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무슨 귀신 이야기 하냐고 기분 나빠서 어찌 됐든지 안 한 거예요. 쫓아내지 안 한 거예요. 내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우리도 지금 이런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 왜 나는 안 되지? 내 믿음이 지금 그걸 통해서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스스로를 이렇게 점검해보는 어떤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뭐 간질 걸렸던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와서 치료받고 갔다 이런 사건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걸 바라보는 제자 입장에서 이걸 읽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왜 나는 예수님은 저렇게 했는데 왜 나는 안 되지? 왜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막 하는데 왜 나는 안 되지? 어찌해서 나는 안 되지? 이런 고민을 가질 때 우리 가운데 새롭게 뭔가 열어지게 하시는 이렇게 뚫어지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귀신을 쫓아내는데요. 기도밖에 없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지금 어떤 이것이 귀신 때문에 생겨난 어떤 그런 문제인데 그 부분을 인정하기 싫으니까는 그거 말고 기도로 해서 귀신을 쫓아낼 그 생각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힘쓰고 애쓰고 울어도 보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이제는 이것은요 기도 외에는 안 된다는 거. 이런 유가 절대로 안 나간다는 거. 예수 이름의 그 권세, 예수님의 보혈의 그 능력, 이것에 말고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이게 귀신이 꼼짝도 안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들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이 하셨던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조금 하려고 예를 써야 될 줄 아는 것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 거니 마가복음 9장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물 위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근데 현상은 간질로 이렇게 나타났는데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갔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막 아이가 막 소리 지르고 막 심히 격려를 일으키고 막 그것만 보일 거예요. 귀신은 안 보이니까. 근데 그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그 아이가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귀신이 소리 지르는 거고, 그 아이가 심히 격려를 일으킨 것도 귀신이 그 아이로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 그래서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었다. 사람들이 볼 땐 딱 죽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귀신이 떠나갈 때 그렇게 보여진 그런 부분이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나타나는 그런 많은 현상을 이렇게 보면서 귀신이 떠나갈 때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구나, 이런 것도 마음에 이렇게 담아두면은 실제로 우리가 이런 일을 이렇게 경험할 때 우리가 이렇게 놀라지 아니하고 이것이 이런 현상이구나. 성경에서 정말 이렇게 기록된 그런 부분들이 실제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내가 그냥 떠나가라고 나가라고 했는데 내 말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나를 통해서도 귀신이 나가는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신을 갖고 나갔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한 사람에게 이런 것들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믿는 자에게 등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지금 우리가 이전에는 우리가 알지 못해서 사단에게 묶여가지고 우리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많은 부분에서 이제는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하고요. 사단이 우리를 끌고 가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단호하게 거절하고 그걸 이렇게 끊어내고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종에 의의 종에 대한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왜냐하면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것을 내 스스로 아닌데 또 옛날처럼 옛날 뭐 거지와 왕자가 잘못해갖고 뭐 거지가 돼서 그런 생활을 해도 나중에 그게 이제 왕자의 어떤 신분을 해보겠다고 해서 자기가 하는 습관은 거지 때 했던 그 습관을 계속 한다고 해서 계속 그처럼 거지처럼 왕자가 살 필요는 없잖아요. 물 집에서도 못하게 하겠지만 스스로도 내가 이제는 왕자지, 거지처럼 살아서는 안 되지, 내가 옛날에 이전에 몰라서 행했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그걸 이렇게 거부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어떤 그런 모습을 내가 이렇게 살려고 그것을 내가 붙잡으려고 이렇게 힘써야 될 줄 아는 것입니다. 그 바울 사도는 그 로마서 6장의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장 19절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달라졌다 이거죠. 너희 지체 너희 몸을 의에게 종으로 들여 이제는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그냥 그런 쪽에 내가 죄의 종로로 됐을 때는 그런 쪽에 열매를 맺었다면은 이제는 의의 종으로서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의의 열매를 맺어서 거룩함에 이렇게 이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통해서 내가 지금 어디에 묶여서 내가 지금 끌려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 스스로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끌어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과 내가 취해 나가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 이렇게 분별하고 오늘 이렇게 지금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도 이런 귀신 이야기는요 함부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말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에게는 이것이 정말 모르겠어요. 사단, 마귀, 귀신 역할이 다 다른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이것들이 나를 마음대로 갖고 끌고 가지 못하게끔 내가 분별하고 내 스스로를 지키는 어떤 그것은 내가 할 어떤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나가게 이렇게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것들 중에 한 가지 더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생각 가운데 그동안에 이런 거 이렇게 귀신 들리고 이런 것들이 안 좋은 걸로만 생각했다면 귀신은요 아무나 건드린 게 아니더라고요. 큰 사람으로 세워질 사람은 사단도 큰 걸 갖다 붙이더라고요. 영적으로. 그래서 싸워서 이기는 그 과정 가운데서 크게 세워지는 그런 부분들.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받는 그런 부분.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것들에 방해받는 것을 그것들을 뭐 이상하게 내가 뭐가 나만 잘못되어서 그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 이렇게 쓰시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들이 자꾸 나에게 역사하고 바울 사도처럼 막 가시처럼 박혀가지고 끊임없이 괴롭게 만들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부어진다는 거. 하나님이 주실 부분이 더 크다는 이것저것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바꾸는 거. 그게 좀 이렇게 지혜롭다는 것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각을 바꾼 거예요. 말씀이 진리잖아요.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의 사단에게 묶였던 그 생각을 이렇게 바꾸는 거. 예수 때문에 핍박받는 거. 그러면은 핍박을 받으면 이건 내게 상급이 크다. 마태복음 5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11절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래서 이런 핍박이 들어오거든 우리 생각은 빨리 바꿔야 되는 게 이게 내 상급이 크구나. 이런 식으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이런 쪽이 아니고 내 상급이 크다 이런 쪽으로 생각을 이렇게 바꾸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건데 사단은 그걸 보지 못하게 하고 그냥 당장 힘든 것만 사단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그것만 보게 해서 거기에 묶여가지고 나로 하여금 내가 받을 상급을 포기하게 만들어 버린 거. 그럼 나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포기하니까 나는 편하다. 근데 실질은요, 내가 빼앗긴 거더라고요. 영적으로 싸움에서 져버린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피하고 도망가고 평생 이렇게만 살아는 그런 것이 하나님 원하는 어떤 그런 부분은 아니겠다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이런 영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힘든 상황이 이렇게 생겼을 때 다시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렇게 싸워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렇게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우리가 영적인 부분을 잘 알지 못해서 끊임없이 속아 넘어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러나 이제는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옵소서. 말씀에 입각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내가 붙잡는 저희가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